아멘. 우리 말씀 나눕니다. 시편 100편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조금 반복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같이 한번 묵상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천성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결국 예배는 뭡니까? 가까이 가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 찾아서 멀리서 동방에서 와서 가까이 와서 드디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국간까지 와서 확인하고 절했죠. 가까이 가서 가까이 만나니까 절하게 되는 거, 예배하게 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도 가까이 처음부터 막 바로 가까이 가 있다, 깊이 만나고 있다,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죠. 주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잠잠할지. 성전에 계신다 그랬어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지방에서부터 올라오더라도 점점 가까이 와서 그 이스라엘 그 문, 성벽이죠. 성벽 문, 또 성전 문을 통과하고 궁정에 다다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을 통과할 때 성벽 문이 굉장히 큽니다. 높고 큰 성벽을 통과할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죠. 감사함으로. 근데 이 앞에 1절에 보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을 부른다기보다는 영어 시편으로 shout for joy to the Lord. 그러니까 즐거운 찬송을 소리 외치는 거예요. 외칠지어다. 외칠지어다가 더 좋은 번역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즐거운 찬송 외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시큰둥하거나 쭈그리하거나 그렇게 슬픈 낯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근동 지방에도 왕 앞에 갈 때는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픔을 다 이렇게 닦아내고 슬프지 않은 표정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어딜 감히 슬픈 낯으로 나게 슬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나 힘들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하면서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수색을 다 이렇게 가리고 밝은 낯으로 가야 그게 왕 앞에 드리는 예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와 유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운 찬송을 외치면서 와 기쁨으로 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일단 기쁨으로 시작해서 즐거운 찬송, 탄성, 소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 절기를 지키는 자체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자체가 구약에 써 있는 율법이죠. 그대로 지키려고 가는데 할 수 없이 갑니다. 티가 내도 갑니다. 힘들지만 억지로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운 찬송을 부리면서 탄성, 소리 지르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법이죠. 율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정통지대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해야 되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디어 막 기쁨으로 탄성 소리지며 가까이 와서 문에 들어가잖아요.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통과라 그랬어요.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갔어요. 그 여기 이 시편 100편 요 짧은 구절에서는 그 궁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가기까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또 궁정에서 이 90편 시편 95편은 예배가 나오죠. 요거는 또 요 부분을 다뤘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 장면이 이렇게 맞춘다면 정합한다면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는 100% 이렇게 해만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법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좋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제 율법이나 구약이나 이런 것을 떠나는 완전히 자유케 하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만 붙잡고 좁게 해석하면 자유다. 마음대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율법의 요구가 성령으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성령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벗어나고 무시하고 하나도 상관없이 우리를 이끄는 영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가 있죠. 그 율법에 매이지는 않습니다만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성령은 또 성령 따라가다 보면 율법의 요구를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이지만 또 일반적으로는 또 성령 자체가 율법의 요구를 따라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시편 100편도 우리가 이대로 안 하면 큰일 난다. 아니지만 어지간하면 이렇게 성령 인도하심 받고 충분하다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특별한 상황 빼놓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주일 낮 예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복합적인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주일 낮에 찬양을 20분 하잖아요. 그때도 찬양 인도자의 곡 선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원리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또 특별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쁨으로 노래 즐거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소리치고 외치고 샤우트 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가는 것 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이기 때문에 이 찬양 세 곡이 전체 예배가 아니거든요. 앞부분이에요.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부분을 감당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또 세 곡이면 두 곡, 최소한 두 곡은 그렇게 하고 한 세 곡 다 해야 되겠죠. 두 곡 하고 그 다음 계속되면서 제가 대표 기도도 하고 또 찬양이 또 두 곡 있고 하다 보면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요 찬양에 말하자면 준비 찬양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점차적인 한 과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저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저도 전도사 때 준비 찬양을 제가 많이 했어요. 11시에 뵈면 20분 전에 이렇게 전에 하는 거예요. 준비 찬양하면 목사님이 나오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1시부터 찬양이 시작돼요. 어떤 면 생각하면 이 찬양이 격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배 중에 한 일부예요. 물론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미국에서도 찬양 리더, 찬양단을 프레이즈, 찬양팀, 찬양 리더라 하지 않고 워십 리더라고 그래요. 그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앞부분을 인도하거든요. 워십 리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앞에 부분은 부르는 노래가 예배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앞부분을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곡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곡 선택할 때 주제가 그러니까 흐름이 있어야 돼. 옛날에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예요물 말고 저 건물 말고 초창기 건물 그리고 그 전에도 옛날 봉천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찬양 인도자는 잘하고 영성도 있고 잘하고 그분이 잘하다가 또 어떤 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없이 다윗처럼 춤을 춰다가 하다가 또 주님의 주님의 그 뭐죠? 나나나나 하다가 또 좀 있다가 막 하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거 사람들이 뭐라 하냐? 힘들다. 따라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원탕냉탕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없이 곡이 그렇게 되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글도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옛날에 편지 써도 좀 이메에서도 인사말 있고 글을 써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어떤 흐름이 있어야 돼. 곡 선택도 내가 부르고 싶은 거 나야라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싶습니다. 제일 좋은 흐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흐름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과 찬양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20몇 년 전에는 한 7, 8년 동안 미국에 부흥이 터졌다는 거 다 가봤습니다. 부흥을 사모했고 많이 가봐서 부흥의 열기도 느껴봤고 부흥이 뭐가 있어서 왜 부흥이 터졌는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또 심지어 어떤 데는 왜 3년 만에 끝났는지 그런 것도 다 또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갔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결론 중에 하나는 부흥이 터졌다는 건 반드시 찬양이 은혜로워요. 좋아요. 찬양부터 은혜가 돼. 반드시 부흥은 터지고 메시지도 좋고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찬양은 별로다. 이런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부흥이 터진 것은 반드시 찬양이 좋아요. 은혜로워요.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주중의 부흥 집회 비슷하게 계속 부흥이 터지면 계속돼요. 주중 집회가. 난 예배는 그 교회 본 예배는 어떤가 참 몇 군데 찾아봤어요. 물론 본 예배는 그냥 다른 교회에서 그 집회 참석하려고 온 사람들은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열기가 적고 좀 온건하게 드리는 숫자도 적고 온건하게 드리는 그런 경향을 또 많이 봤습니다. 결론은 지금 막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부흥은 꼭 미국에서만 아르헨티나에서만 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터져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저는 갔지만 저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갔지만 막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자. 여기서 터지게 하자. 저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부흥이 터지게 할까? 그냥 하나하나 그 부흥이 터질 만한 요소를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안 갖춰지고 기도만 많이 했더니 어느 팡 터졌다? 그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많이 터진다 그래도 금방 사그라져요. 때문에 부흥이 터질 만한 우리가 갖춰야 될 걸 갖추고 또 그걸 오래 담을 만한 그 그릇, 그 교회 구조 그런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죠. 오늘은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이 어떤 스타일로 가까이 가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부흥이 터지면 사람들이 찬양이 예배고 예배하면서 그 중에 어떤 메시지 말씀도 있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그 예배가 그 전에 과거에 다른 데서 심지어 본교에서 드린 예배와
붕이 터진 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틀리다. 완전히 틀리다. 왠지 틀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여튼 성령이 역사하고 뭐 은혜가 되고 열기가 있고 사람들의 사모함이 있고 다 그렇죠. 심지어 그 붕이 터진 데 가서는 예배를 예배 시간 11시면 11시 뭐 2시간 전 뭐 터지는 그런 곳에는 기다려요. 줄 섰다 들어간다니까. 그 은혜가 더 되겠죠? 줄 섰다가 들어가면 은혜가 더 돼요. 근데 11시간 반쯤 와봐. 은혜가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3, 4시간 이상 기다리면 우리 어느 붕이 터졌다는 곳에 갔더니 우린 2시간 전에 가면 굉장히 큰 맘 먹고 일찍 갔거든요. 그랬더니 줄이 쫙 거기 기다리지 끝에 서 있다가는 못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관리자한테 얘기해가지고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인데 뭐 멀리서 왔으니까 싹싹 좋게 해가지고 특별을 가는 길로 이렇게 일찍 들어갔어요. 되게 그런 길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특별히 봐달라고 하면서 줄이 쫙 서 있는 곳에 근데 사실 줄 서 있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이지. 그리고 미국 사람 다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어디가 불응이 터졌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 본교회 아니래도 자동차가 한없이 막 그냥 길가에 값게 세웠는데 한없이 긴 거야. 그것만 봐도 은혜가 돼. 우리도 한 40년 전, 50년 전에 기도원마다 꽉 찼잖아요. 그때도 저도 어느 기도원 갔더니 뭐 2km 정도 그 당시 50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 당시 자동차가 많이 없을 때 1km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자동차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한 연휴 때, 구정 때 옛날에 신정? 그럴 때 또 기도 많이 갔거든요. 그 많이 갈 때 보니까 막 쫙 서 있더라고.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이 부흥이 터지면 그 집회도 좋고 그 집회가 예배죠. 또 예배가 뭐가 틀려요.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틀려. 너는 이제 제가 이렇게 규정하면 정말 부흥이 터진 곳에는 하늘 예배 같은 하늘 예배와 유사한 하늘 예배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예배에 가까운 예배를 거기가 100점 원형이라면 우리는 닮아가서 좀 본받아서 그런 예배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그것이 부흥이다 생각합니다. 부흥은 왔는데 하나도 다른 게 교인 숫자만 넣는 것이 부흥은 아니고 결과죠. 그래서 하늘 보좌의 예배 따라합니다. 하늘 보좌의 예배 하늘 보좌의 예배가 드려지고 평소에 달라. 하나님을 가까이 느꼈어. 확실히 만난 것 같아. 느꼈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수요일도 수요 글로벌 예배이고 금요 심야 기도 예배라면 예배고요. 기도 중심이죠. 또 오후 예배도 있고 좀 스타일이 틀리죠. 주일 낮 예배도 있어요. 주일 낮 예배가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많이 교회로서 제일 많이 모이고 또 중요하고 근데 저만 또 11시에 예배가 드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뜨겁고 부흥이 터졌다는 그런 예배 중에 사실상은 더 어려워요. 자유롭게 더 하는 게 근데 내가 주일 낮 예배도 막 너무 자유롭게 하기도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낮 예배도 부흥이 터졌다 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난 여기 있습니다. 난 땅이니까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세요. 네! 가 아니라 하늘에 가까이 가서 드리는 예배가
부흥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몸은 땅에서 있지만 땅에 있죠. 마음, 영은 하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보겠습니다. 4장 1절 여기 있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1절. 일단 1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예배는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예요. 나는 여기 땅에 발발 기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늘에, 그러니까 몸은 아니죠. 영은 하늘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따라하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완 말고 저와 여러분도 듣거나 감동되거나 그런 마음 소원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로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보좌까지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면 하늘의 예배에 또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요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이 주의 날이라 그랬어요. 1장에 보면 주의 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 1장 9절 보면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은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반모라는 섬에 유배죠. 유배. 우리나라 섬같이 나무가 많고 풀이 많고 동물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바위리 된 척박한 섬,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물론 나중에 나왔어요. 풀려 나왔어요. 근데 그건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날이라는 뭘까요? 주님의 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에. 주일날이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까지 반모섬에 유배되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95년, 96, AD 95년, 96년이면 요한이 진짜 거의 90세 그럴 때예요. 90몇 세 때. 우리 지금 97세 할머니 모시고 있죠. 90세 할아버지가 유배당했네. 그런데 주의 날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수십 년 동안 사도 역할을 제자 그 다음에 사도에서 수십 년 동안 지도자로 있었죠. 그러니까 주의 날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절로 예배하게 됐을 거예요. 아무도 없네. 성도가 하나도 없네. 그래도 혼자라도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어. 다른 죄수는 좀 있었겠죠. 그럼 맨 바위, 바닷바람, 갈매기. 그래도 제가 믿기로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던 지도자로서 주의 날에 하는 그 말소리 하나에 뭐가 담겨있냐면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루를 지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의 날에 10절에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그때 주님의 방문을 받았죠. 성령의 감동을. 그래서 우리는 부흥은 뭐예요? 이 교재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부흥이 하나도 비읍자도 안 이루어져요. 우리도 이 말은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시작.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사도 요한만 감동시키셨어요? 우리도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었지요. 이 말씀은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소리건 세미한 소리건 간에 하여튼 뒤에 음성을 듣는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이죠. 내 뒤에서 나는 나파 소리 같아 안 해. 그냥 일리야처럼 세미한 음성 그래도 괜찮지요. 말씀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들리는 그 음성이 진짜겠죠. 우리도 주의 날에 이런 날 되길 바랍니다.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날에 시큰 잤습니다. 아니면 놀러 갈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놀러 갈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돼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복된 날이 된 거죠. 근데 4장에도 보니까 보니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감동돼서 막 하나님이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보니 내가 하늘에 하늘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있던 나파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땅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 들었지만 더 깊은 것은 그것 말고 더 가까이 가는 길,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가장 좋은 소리 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가장 복된 소리 듣는 거지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은 또한 예배자로서 늘 다 예배자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시죠. 제일 좋은 소리는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요. 거기서 예배 드려가 아니라 저기 땅에서 난 하늘 보좌에서 너와 나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야. 너 몰라? 나는 조물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거리가 있어야 돼. 차원이 달라야 돼.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금천구 남부스란로 1428이지만 몸은 그냥 거의 여기 계세요. 그렇지만 영은 하늘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늘의 예배예요. 영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올라갔죠. 근데 요한은 너무 분명하게 올라가 다 볼 정도로 그렇게 됐지만 그러지 않는다 그래도 영은 우리가 못 봐도 다 못 느껴도 우리는 다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봐야 간 거구나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 아버지 내가 잘 보기 위해서 누구는 어디 갔다 왔다는데 다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가서 보고 해야만 가는 게 아니라 영은 좀 우리가 못 보고 못 느끼도 영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고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만 못 봤을 뿐이에요. 제가 눈이 좀 약해서 영적 시각이 약해서 여러분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11시 예배부터 하늘로 올라가서 예배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어요. 요한은 그때 환상으로 뚜렷이 봤죠. 그러니까 요한은 뭐예요? 영으로도 하늘문 바깥에. 그지만 이리로 올라가는 하늘문 통과해서 그를 하나님 계신 곳까지 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론 예언도 그렇게 하면 좋지만 지금 이때까지 예언 받은 건 뭐예요? 하늘문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네요. 물론 하늘 안에서 하는 예언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문 밖에서 하는 예언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걸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는 그게 아니다. 더 나한테 가까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올라오라. 그래서 거기서도 예언적인 걸 가르쳐줬는데 거기서 또 조금 차원이 틀리겠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올라가십시다. 근데 그 앞까지 요한이 처음에 간 것도 성령의 감동돼서 갔죠.
그죠?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그 안으로 쓱 들어간 것도 어떻게 갔다고요? 점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갔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보좌 앞까지 갑니다. 따르면 나는 성령으로 보좌 앞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건하게 돼서 신령하게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 신령해서 사실 성령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성령으로 거기 앞까지 가고, 성령으로 열린 하늘문을 샥 통과해 들어가네요. 얼마나 성령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요한은 결국은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갔죠, 영으로. 근데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갈 수 있고, 우리 몇 달 전부터 우리가 강조하는 메시지로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중간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으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서 함께 일으켜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다 그랬죠. 네, 아멘 했지만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거의 더 나한테 리얼하게 될 거예요. 내가 성령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구나. 더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그것을 실제화 시켜주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이리 오라 그랬으면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가요? 힘내서 가요? 여심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는 거죠.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해요? 성령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성령이고 그걸 느끼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실제화 시켜주는 영이다. 이렇게 또 변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 것을 실제화 시키는 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들었지만 그걸 믿게 하고 구원을 느끼게 하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하는 것도 해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되겠죠. 하늘 보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것도 들었지만 확실히 깨닫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의 영. 다른 표현으로 어떤 실제화 시켜주는 영이다. 성경에 있는 사실을 문서, 지식, 정보가 아니라 실제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우리는 그냥 이와는 땅에서 지금 엎드려 있잖아요, 그죠? 혼자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감동돼서 아마 남들보다는 자나 가만히 계신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혹은 전항하다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영은 슉슉슉 올라가서 성령으로 그 앞에 또 성령으로 하늘문을 열고 그걸로 이리로 올라라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 그 앞에 나간 거예요. 성령 2절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안희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정말 큰 감동이죠. 충만한 감동을 받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예수님께로 이끌고 진리로 이끄는 영이죠. 결국 성령은 뭐예요? 내가 뭘 한다, 사역을 한다도 그 두 번째, 세 번째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끌고 주님 앞에 이끄는 영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은 보좌 앞까지 이르게 됐죠. 하나님을 영으로 봤죠. 하나님 할아버지가 생겼네.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은 없다 하잖아요. 그냥 빛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형상이 없죠.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봤어요. 보자. 자, 우리 몇 달 전에도 제가 요 첫 페이지, 우리는, 자, 요것도 약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이미 도달한 하나님 보좌 시간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는, 아까 에베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그러고,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미 하나님 주변에 있다고 주변에 영으로는 모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 계신 분들 있는 존재들이죠. 그 앞에 우리도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다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모를 뿐이지. 물론 대부분 못 보죠. 못 봤고 또 모르고 못 들었고,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가게 수 있겠지. 죽음이 아니라 지금도 영으로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금천구 남부스라나 1428 5층이 아니라 예배드릴 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 아가페 영광교회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분점, 지점과 같죠. 그죠? 다 우리는 뭐예요? 김태진 목사 앞에 모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하늘 보좌 예배를 드리는. 따라 나는 하늘 보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말씀이죠. 말씀이 이것을 실제화 시켜주고 그렇게 느끼게 하고 그렇게 실제 참여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안에서 하늘 보좌에 가까이 이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았어야 돼요. 여러분 알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성령이 역사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로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자. 그러니까 중보기도 우리 모인들 11시 10분에 있지만 그런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 안 하고 개인적으로 왔다 그래야 되도록 개인적으로도 좀 미리 예배, 여러분이 집에서나 여기서나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기 성령이 더 역사하는 거 아시죠? 느끼죠? 근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그러죠. 우리가 운동선수, 축구선수다 보면 본 게임 뛰기 전에 2시간 전에 와서 준비운동, 몸풀기 하는 거 아세요? 다 그래요. 모든 행사를 할 때 그 시간 딱 와서 한 사람은 없어요. 응? 운동선수도 그렇고, 노래하는 사람도 그렇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응? 컨디션 조절하고, 다 모든 것이 다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중요한 하나인데 기도로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해도 괜찮고 중보기도 모이면 더 좋고 하지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찬양인도단 더욱 기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성령의 기도 많이 한 날 여러분 충만하고 나에게 성령 안에 자유함을 느끼고 성령의 감동이 더 많고 뭔가 성령의 역사가 더 많다는 걸 느낄 거예요. 기도 많이 한 날은. 그렇게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이 자유롭게 나한테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어떤 교회는 무조건 찬양단도 전체가 다 1시간 기도하고 찬양 연습한다고. 그런 교회도 있지만 우리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냥 그건 아니래도 최소한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나 합쳐서도 쉽지 않아요. 연습도 좀 해야 돼 가다 보면 또 사람들이 와 있어서
여러분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정도 기도해야 돼. 최소한 기도하고 제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딱 제가 쉽지 않아요. 잘 안 풀려 나와요. 더 안 풀려 나와. 몸 컨디션도 나빠도 그래요. 그 전날 못 잤다 그럼 또 그것도 그러니까 컨디션 좋게 해야 돼. 육체적인 컨디션도 좋게 해야 돼. 너무 피곤하면 빨리 자고 싶지. 은혜 더 받고 싶어요. 하겠어요?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지금 일단 자야 돼.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하늘의 예배 되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이 중요하죠. 토요일 오후가 중요해요. 컨디션 조절은 그날 주일 날 아침에 하지 마시고 그 전날 하는 거예요. 전날부터 해야 돼. 주일 날 좋은 컨디션, 몸 컨디션이 되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누가 자꾸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자꾸 물어보면 그 늦게 일어났는데 계속 몇 년째 그래요. 몇 년째. 직장은 일찍 나가는데 답답해. 그러면 종을 울려놓고 자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그거 늦게 자죠. 토요일 날 젊은이들 막 더 그러는데 막 보고 TV 보고 영화 보고 데이트하고 또 핸드폰 게임 뭐를 많이 하다 보면 늦게 자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기 어렵죠. 그 토요일 날은 그런 날이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날이다. 이렇게 그걸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돼. 토요일 날 늦게는 여러분이 하다 연속도 많이 보지 마시고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요. 옛날에 그 교회마다 대회 기도하는 장로님이 그때 사극을 이렇게 많이 봐가지고 주여 하다가 성원이 만극하나이다 그랬다고. 사극을 많이 봐가지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날 토요일날 오후부터 잘 컨디션, 육체적인 컨디션 조절. 토요일날 저녁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주일날 하다가 역시 예배가 은혜롭고 더 잘 되는 거예요. 몸, 영 다 컨디션 조절하시고 또 아침에 중에 헐레벌떡 오지 마시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근데 일단 일찍 도착하는 자체가 은혜야. 별거 안 해도 아침 훨씬 일찍 11시가 아니라 훨씬 일찍 오는 자체가 그 사람은 일찍 온 자체를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근데 자기가 준비가 돼. 일찍 오는 게. 헐레벌떡 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죠? 학생들이 자동차 타고 저도 좀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10분 남겨놓고 싶었는데 어떤 차가 막혀 그러면 지각하려고 그럴 때는 아이고 그냥 지각하면 어떡할까 아이고 오늘 학교 수업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옛날에 또 흉을 하나 봐야 되겠어요. 우리 그때 저쪽 처음 교회 그 첫 건물에서 어떤 찬양인도 저 자매님이 40분 걸려 하여튼 차 타고 오는데 그 자매님이 또 좀 조금 몸으로 약해. 또 저녁에 뭐 하는지 가끔씩 늦어. 그러니까 좀 일찍 와서 준비되게 찬양 인도하는데 그런데 늦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 인도를 또 곡을 바꿔. 회개 기도, 회개 찬양을 바꿔. 자기 회개하려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또 그렇게 시작해요. 다 그렇게 만들어놔. 나의 모든 회개 찬양으로 바꿔서 또 한참 해야 또 풀리니까. 그러니까 찬양 난 일찍 와야 돼요. 그죠? 편안한 마음, 안정된 심령으로 하려면 일찍 오는 게 중요하고 일찍 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빙산, 그죠? 여러분 그죠? 빙산? 10분의 9는 밑에 깔아있는 그 10분의 1만 떠 있다잖아요. 그죠? 기도 생활도 기도 많이 한다. 그 남들한테 보이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돼야 돼. 어차피 우린 중보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다 보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뒤에서 안 모인 데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더 많아야 돼. 자,
어때요?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그만 끊어야 되겠어요. 그죠? 이게 나머지는 조금 다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이 해야 될 말씀, 들어야 될 말씀, 또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을 가져오게. 여러분 심령이 부흥되고, 앞에 영광교회가 부흥되고, 부흥의 여파가 여러분 가족,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부흥을 맞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부흥된 나만 빼놓고 부흥되면 안 되겠죠, 그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렇게 돼야 돼. 부흥은 나로부터. 내가 부흥의 일조 한 부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아 큰 물이 되는 거예요. 큰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 예배는 우리가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해주셨고, 히브리 12장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미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고 느낄 수가 없고 관련이 없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앞으로 또 하늘문을 열고 그 안에까지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에 여기 찬송 하나만 하고 시간상 두 개만 할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5분 동안 하나님 내가 성령의 감동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배 같은 그런 찬양 하게 앞서서 그냥 노래가 이 노래 참 좋은 노래네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린 여기 있지 않습니다. 영으로는 하늘에 다 갑시다. 하늘로 갑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에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는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 높여서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리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운 그 손 들고 나가리 천성과 천리와 영광과 능력을 그 안에 보자 마지막으로 찬송과 존귀와 천성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안에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아멘. 부흥은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시작. 부흥은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은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부흥은 아가페 영광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아가페 영광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멘.